지금 라오스 청년들은 이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 오긴 왔지만 거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어폰을 끼고 1층에서 한 사람이 동시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한국말을 잘해서 동시 통역을 지금 이어폰을 끼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정치 제도가 혹은 교육 정책이 혹은 경제 정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모든 죄악과 그리고 모든 어두움의 뒤에는 마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의 아비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뒤에는 마귀란 놈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녀석, 마귀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아프고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 뭘까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모든 죄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악한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가리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마귀가 쥐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누가 쥐고 있느냐? 마귀가 쥐고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 위에 덮여 있는 죄악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찾아온 사망을, 이 죽음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또한 부활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이 마귀도 알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니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귀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어디서 왔죠? 이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됐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성경은 이 귀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 먼저 천사를 만듭니다. 천사를.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많은 지혜와 그리고 아름다움과 높은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게 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지혜롭고 그리고 권세가 높고 따르는 천사들이 많으니 이 천사장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는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지요. 그런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쫓아냅니다. 그 천사장이 마귀가 돼요. 그리고 그 천사장을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는데 그들이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들이에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그 귀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들을 모아서 영원히 불태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바로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태워지는 곳, 이게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동을 아직은 잠시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귀는 붙잡혀서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을 때에 3번 모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귀는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알곡을 뿌리면 마귀는 밤에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심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알곡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는 뭐냐? 거짓 것들입니다. 거짓 것. 진리를 가장한 거짓. 이게 가라지예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자꾸 거짓을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에 말씀 아닌 다른 거짓들을 마귀란 놈이 자꾸 뿌려요. 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거짓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유튜브 자주 볼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건 조심해야 돼요. 왜요? 거기는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요. 자극적인 것일수록 조회수는 높아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는 거짓 가라지도 많이 심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진실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되도록 이끄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귀란 놈은 가라지를 심어요. 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면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란 놈이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을 뺏어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얻지를 못하고 내가 나온 옛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세상에 그 속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던 이 마귀가 옛날 집에 가보니까 깨끗이 청소는 되어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하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나중에 더 나쁘게 되었다. 물이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이에요. 네. 마귀는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요? 마귀는 왜 성경을 싫어할까요?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대상, 네,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마귀,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책 갖다가 숨기고 성경책 갖다 불태우는 거예요. 성경을 싫어해요. 고대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했나요? 성경을 뺏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성경책과 함께 불꽃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싫어해요. 이게 마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만 마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귀의 기원과, 다시 말해 마귀의 시작과 마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네? 마귀가 제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끝, 마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마귀가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만이 유일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해제하고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종로로 타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바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복음이 희망일까요? 복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도시들이 산 위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산 위. 네. 그런데 여리고만은 평지에 건설이 되어 있어요. 여리고 평원이에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여리고 성 중심에 오아시스가 하나가 있어요. 샘이 하나가 터져요. 샘이. 네. 제법 많은 샘물이 거기서 터져가지고요, 그걸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변은 다 사막인데 딱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요. 그러니 그 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가 그 여리고성 주변에
어마어마한 종려나무 농장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면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큰 종려나무가요 가득하게 심어져 있는 것이 여리고 주변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 따먹지요. 그걸 얻기 위하여 심어놓은 농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려나무로 인한 농산물 수입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런 부유한 도시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 아주 부촌. 그러니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만큼 체력에 얼마나 많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당시 세리는, 그것도 세리장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창기와 함께 가장 혐오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이들이 세금을 거둬요. 10개를 거둬가지고 8개는 자기가 먹고 2개는 로마다 바치는 거예요. 10만 원만 받으면 될 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요, 일부 위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마치 민족의 거머리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게 세리들이에요. 그러니 가장 미움을 받는, 저들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 앞에 굽신거리기는 했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창기 취급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 그가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예요. 말이 안 되죠? 그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해 그는 이름값을 전혀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돈만 쫓았던 사람, 돈밖에 모르던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 저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자기는 세금만 받아들이면 돼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변화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니, 내가 진리를 만나니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걸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주님, 제가 세리로서 토색하여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장부를 확인해서 4배를 갚겠나이다. 내가 100만 원을 뺏었다면 4배로 계산해서 500만 원을, 그 100만 원에 4배를 얹혀서 500만 원씩을 갚겠나이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아하,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목표가 바뀌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바뀌니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의 속편을 아시나요? 삭개오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삭개오 이야기의 속편이 있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하루 머물면서 삭개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준 다음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이제 삭개오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정리합니다. 반을 뚝 잘라가지고는 그 동네의 빈민촌을 찾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세리장으로서 악명 높은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받으십시오. 집집마다 가난한 집들을 찾아다니며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리고 성을 들썩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구제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장부를 들고는 자기가 토색한 집안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집의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하여 토색했습니다. 10만 원이면 되는 것을 내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4배를 얹혀서 손해액을 배상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 가운데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로 인하여 여리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인 것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의 선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국은요, 제일 먼저 성경책이 들어와요. 성경책이. 네. 성경책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순교를 당하고, 네, 가지고 들어왔던 쪽복음이 거기서 쫙 뿌려져요. 그 목을 쳤던 사람도 거기서,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하나 가지고 가요. 그걸 읽다가 구원받고 그분이 목사님이 돼요.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네. 복음이 가져오면서,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을 섬기던 나라가 미신들로 가득했던 나라가, 어디 하나 못을 하나 박지도 못했던 나라, 이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미신으로 가득했던 나라, 귀신을 섬기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그랬던 이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미신이 타파되고, 관혼상제가 간소화가 되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경제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시작하고, 인권이 향상하고, 그리고 학문도 경제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가져온 힘이에요. 이건 한국의 역사가 증명을 해요. 한국의 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한국의 병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성도들이 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에
한국 사회의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0.2%에 불과했습니다. 2%도 아니고 0.2%. 그러나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3.1절 만세 운동을 벌이면서 투옥된 5만여 명의 사람 중에 2만 5천 명이 기독교인. 0.2%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를 이끌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한국을 변화시킨 근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23명이 라오스를 갑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기독교 인구가 1.5%에 불과합니다. 불교가 69%, 토속신앙이 28%. 불교와 토속신앙은 불교인지 토속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것. 네?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98%예요. 불교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 사방에 귀신들로 가득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방에 넘쳐나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 어두움의 나라, 불교의 나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만이 한국을 바꿨듯이 라오스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라오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한국을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복음만이 온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마귀의 그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살고,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십자가의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